하나님은 건축 설계자입니다. 우주 만물을 그 말씀으로 설계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건축자입니다. 그 설계한 그 말씀대로 세상을 건축하셨습니다.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테리어 기술자입니다. 그 만드신 만물에다가 하늘, 땅, 바다에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인테리어로 장식해서 누가 보아도 감탄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부동산 중개업자는 아닌데 주인이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곳을 다 살도록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할 때에 태초에 말씀으로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시면 이 한 해는 말씀이 주는 그 약속, 말씀이 주는 위로, 말씀이 주는 지혜와 능력을 내 것으로 누리게 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열심은 작심삼일입니다. 신년도 약속하고 결심하고 서원을 하지만 2월이 넘어가면 회개거리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조속간에 칠면조같이 변덕스러운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나는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저나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 1기, 2기, 3기 선교 사역의 3기 마지막 선교 여행을 힘들게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반대자들의 지친 몸을 이끌고 그런 남쪽 수리아로 내려가려다가 북쪽에 선교했던 마게도냐 지역을 한번 확인하고 가야 되겠다 하고 3개월 동안 마게도냐, 특별히 첫 성인 빌립보 성에 갔었는데 거기에 7명의 동역자를 만나서 7일 동안 교제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소바더, 아시아 사람 소바더, 베레아 사람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더베 사람 세군도, 그리고 가이오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그리고 의사로 함께하는 누가와 함께하면 8명이 7일 동안 빌립보에서 위로를 받고 이제 드로아로 내려온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글로벌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동네 사람이라도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풍부하게 네트워크가 결성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복음 안에 교제할 사람이 넘치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목회와 선교의 자원이었고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하는 것을 로마서 16장을 보아도 그렇고 서신의 말미를 보아도 그가 교제했던 동역자들의 이름들이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드로아에 왔어요. 이 드로아는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그 트로이라는 동네 이름하고 같은데 그것은 아닌 다른 드로아인데 여기서 교회를 세운 지 2년 후에
다시 방문해서 제자들과 교제를 하려고 갔던데 그 교회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보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드로아에서 예루살렘의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비정기선이니까 배가 도착할 때까지 쉬다가 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 설교를 밤늦게까지 강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중에 밤늦게까지 설교하니까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었습니다. 이 예배드리다가 청년이 죽었으니 교회에 큰 시험이 되잖아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걱정하지 마라, 저 청년에게 생명이 있다. 그리고 가서 기도해서 살림으로 드로아 교회에 큰 위로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좋은 사람은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저게 아버님 목회하는 저 경상북도 귀연교회에 제가 어릴 때 6살인가 그럴 때인데 어른 작년 예배 저녁에 드리잖아요. 작년 예배도 꼭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녁밥 먹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잠이 오는지 꼬집어도 안 되고 하다가 그냥 마룻바닥에 이마를 꽉 찧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가 모든 성도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웃는 거 있죠.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다짐을 했어요. 내가 예배 시간에는 절대로 졸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 이후로 저는 거의 예배 시간에 졸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번 혼났거든요. 그래서 조는 분이 있으면 제가 일어 세워가지고 한번 부끄러움을 주면 고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모여서 성만찬을 했어요. 초대교인들은 모이면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면 성찬 예식을 했다는 것을 보면 현대교회의 이 게으름들을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밀레도로 가게 되는데 그 드로아에서 앗소라는 항구에서 밀레도로 가면 밀레도에서 예루살렘 가는 배를 탈 수가 있어요. 가이사라로. 그래서 앗소에서 밀레도까지 가는데 이 7사람, 누가까지 8사람이 배를 타고 가자니까 사도 바울은 나 혼자 걷고 싶다. 그럼 거리가 뭔데요? 32km 정도 되니까 그래 너희들 먼저 가고 내가 좀 걸어가고 싶다. 그래서 슬로우 시티 정도, 신앙군의 정도처럼 이 사도 바울은 앗소에서 밀레도가 있는 그 곳을 가기 위해서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걸어갔습니다. 아마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런 지금까지 달려온 삶을 회상하면서 앞으로 예루살렘과 이제 로마의 선교와 순교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깊은 생각 속에 천천히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너무 빨리 달립니다. 그래서 교통 현수막을 저가 봤는데요, 천천히 가면 사람이 보입니다. 그리고 5030 붙여놨다고요. 50km. 그리고 스쿨 전에는 30km. 그 표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달렸구나. 빨리 달리다 보니까 사람을 못 봤다는 거예요. 내 집안 식구, 내 이웃, 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좀 템포를 늦추어서 2025년 남이 나를 추월할까 봐 나는 뒤를 보지도 않고 앞만 보고 달리고 그러지 말고 뒤를 보고 옆을 보고 앞을 보면서 천천히
걸어가야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걸어가서 이제 도착을 했지요. 거기에 도착을 앗소에 도착했더니 8명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또 걸어갈까 봐 배가 오니까 얼른 사도 바울을 같이 배를 태워가지고 그 배를 타고 미돌레네와 기오와 밀레도,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밀레도에서 환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환승하려고 밀레도 항구에 도착했는데, 조금만 위에 가면 예배소가 있거든요. 예배소 교회 목회했던 그 교회를 장로님들과 성도들 보고 싶은데, 오순절까지 가려면 예배소에 갔다 올 수 없으니까 인편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배소 교회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배가 이제 출항하기 전에 화물을 싣고 모여 준비하는 사이에 밀레도 항구에서 예배소 장로님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예배소 교회를 내가 너무 잘 아는데 이 예배소 교회 감독자로 세우신 당신들이 이 교회를 책임져야 된다 하는 고별의 말씀으로 이 설교를 하고 마지막 헤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스케줄은 1순위가 예배, 그리고 2순위가 사역이었습니다. 예배, 사역, 이것이 중심에 되어가지고 스케줄을 짰다는 거죠. 남미에서 해마다 섬의 마푸체라는 인디오들에게 의료 선교를 했는데, 이들이 거의 1000명 가까이 와서 의료 혜택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 해마다 하는데 그 옆에 일본 이 공무원이, 외교관이고 하는 분이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 또 무슨 일을 하는데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멀리서 와서 이들에게 이런 헌신을 할 수 있느냐, 우리 일본 사람들은 뭔가 계산하고 하는데 당신들은 뭐 덕볼 것도 없이 이런 일을 하느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야소, 나는 목사라니까 목사 이름을 몰라요. 그러면서 성직자라고 하니까 그때 알고, 그러면서 이제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산티아고에 왔더니 얼마 있다가 저를 대사가 초청장을 보냈어요. 제 이름으로 초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물어보니까 뭐 이런 저런 사역들을 보니까 참 너무 귀해서 초대를 했다. 굉장히 중요한 그 모임 자리에 초대했으니 꼭 와달라고 연락이 와서, 제가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모르시죠?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하고 따블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영사님 선약이 있습니다. 아니 선약이, 그런 선약이 어딨냐, 그 좀 물고 오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선약을 어길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하고 스페니시 성경책을 대사와 영사에게 선물을 하고 가져야 했는데, 그분이 참 아쉬워하더라고요. 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왜 오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일본 대사보다도 주님과 약속한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캔슬한 거예요. 안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스케줄은 모든 중심이 예배요, 선교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말에 대형 사고로 참 아까운 생명들이 200명 가까이 세상을 떠났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때가 주일이었고 성탄과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이 생각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분들인데 거기에 기독교 신자가 몇 명이 있을까? 성탄을 제쳐놓고 관광을 갈 사람이 있을까? 주일인데 또 오는 사람들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우리 기독교인의 탓이 많구나. 저들을 복음 전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면 저들의 스케줄은 뭔가 좀 바뀌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1년 스케줄을 연초 신년 예배부터 여러분 중심을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하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능력과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이죠. 예배소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목회자이며 선교사인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당신들이 그걸 다 알지 않느냐 이런 고별사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성, 지성, 영성이 갖추어진 리더였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첫째가 영성, 그리고 지성, 인성, 이 삼박자가 잘 맞아야 됩니다. 배운 거는 있는데 성품이 인품이 모자라면 덕이 안 되잖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영성이 떨어져 가지고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인성도 지성도 좋은 사람이지만 영성 떨어지면 교회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리더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젊은 청소년들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전도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노니. 그래서 우리는 영성과 지성과 인성이 있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중들, 성도들이 유익한 것이라면 집이든 교회든 길에서든지 꺼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 말씀했습니다. 남을 가르치려면 자신이 먼저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께 대한 믿음을 그는 시도 때도 없이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는 겸손과 눈물로 전하고 유대인의 관계와 시험을 참으면서 복음을 전했다. 주제 파악을 못하고 교만하게 분수를 넘어서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고 시험이 있어도 폭발시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뒤틀어지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참고 차라리 내가 죽고 차라리 내가 희생한다는 이런 정신으로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사역을 해왔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신변에 위험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는 목숨 걸어놓고 복음을 전했다. 그는 목회자여 선교사였기 때문에 복음 정신 아니면 다른 정신은 없어요. 인간적인 휴머니즘으로 뭐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런 거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육신은 복지로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영을 살려가지고 하나님 나라 데려가는 데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섬기는 일을 사도 바울은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성령이 예루살렘 가는 길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가르쳐 줬다. 성령님과 교통을 하면서 그의
앞날을 성령이 잘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은 성령께 다 맡겨버렸어요. 살든지 죽든지 편안하든지 고생을 하든 고난을 겪든지 성령님이 내 인생의 키를 잡고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고백으로 여기까지 3차 제3기 말기 사역까지 왔다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거리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그런 눈물과 피와 땀을 흘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금과 은과 의복을 탐하지 않고 자비량으로 받는 것보다 주는 쪽에 모델로 섬겨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심을 가지고 사욕을 채우면서 탐욕스러운 유대 지도자들을 예수님은 강도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비량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쪽 A 교회가 힘들면 B 교회의 것을 받아가지고 A 교회를 줘서 공평하게 하는 그런 사역, 한국 교회가 넘치니까 제3 교회들은 지금 빈곤하니까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충만히 채워지는 그런 일을 사도 바울은 했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경제활동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정말 힘든 때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교회 재정 가지고 쓰는 거를 너무 쉽게 씁니다. 그냥 써버리면 되거든.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건물도 사자, 무덤도 사자, 뭘 하자, 돈 모아가지고 전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그 11조 생활하고 헌금 내고 하는 게 이 보통 눈물, 땀, 희생이 있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 외 구원의 복음을 감사해서 드린 예물인데 이거를 쓰는 것도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물질은 정말 귀한 것이에요. 남의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이 피를 짜서 먹고 그런 이단자 교주 같은 그런 사도 바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의 삶은 인성과 지성과 영성이 조화가 된 정말 예수님 닮은 예수 제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는 13권이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말씀의 사람. 그는 그 말씀 때문에 거듭났고, 그 말씀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 말씀 때문에 사도가 되었고, 그 말씀 때문에 목숨 걸고 고난을 역경을 헤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귀한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3인칭 또 2인칭도 있지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1인칭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한 말씀은 3인칭, 2인칭이 될 수 있지만 그게 내 말씀으로 필이 오고 와닿으면 그 말씀은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각자의 말씀으로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이 교회가 이런 기도 별로 합당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내 교회, 이런 기도가 그 교회에서 대표 기도할 때 필요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 그 말씀, 그것이 바로 내 말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뉘시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할 때 거꾸로 지면서
주님을 모시고 영접하며 거듭나서 나는 너의 이방인들에게 임금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려고 하는 내 종이라고 그때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로 콜링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트나 백화점에 가면 그 물건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집어넣습니다. 그 카트 장바구니 안에 있는 물건은 이제 저 진열대에서 내 카트 속에 들어왔으니까 3인칭에서 2인칭 정도는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내버려둬도 누가 안 가져갑니다. 가져가도 손해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캐시를 이제 지불하고 카드를 지불해서 이걸 계산을 해서 영수증 딱 받고 나오면 그때는 정신 차려야 돼요. 포장을 할 때 이게 남이 가져갈까 봐 잘 챙겨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물건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백화점 마트에 넘쳐나는 상품과 같아요. 성경에 약속된 말씀이 넘쳐납니다. 그거를 묵상하고 읽고 설교를 듣고 성경 통독하고 공부하다가 이거 참 좋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자기 장바구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면 이거는 내 것이 아니라 내 상품, 내 물건 되려면 계산을 해야 돼. 내가 한 가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고 순종해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가지고 나에게 역사하는 말씀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록펠러 이야기하면 또 11조 이야기한다. 대부분 성도들이 고정관념이 그래요. 근데 해야 됩니다. 이분이 어려서 그 어머니가 20센트를 줬는데 그 용돈을 주면서 에이야, 하나님의 것은 11조를 드리라고 말라기서도 기록했으니까 11조를 드려야 된단다. 그래야 복을 받는단다 하니까 예 알겠어요. 그래서 이 주일학교 어린 록펠러가 11조를 20센트의 11조를 가지고 페니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기록하고 써서 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록펠러는 그 말씀, 말라기의 그 말씀, 어머니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석유 왕이 되게 해서 미국의 석유를 95%를 사업을 독점하면서 거기에 이제 발생되는 이익금을 가지고 투자하면서 빌 게이츠의 그 재산의 3배가 넘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자지만 자기를 위해서 쓴 것은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그는 5,000개 되는 교회당을 건축했습니다. 24개가 되는 대학을 세웠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기독교 정신의 학교를 24학교를 세웠습니다. 자기 회사에 11조만 수입에 계산해가지고 11조를 드리는 그 일을 하는 직원이 40명이라고 합니다. 11조만 관리하는 직원이 40명이라면 놀랍지요. 그래서 그분은 별명이 11조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11조. 그래서 록펠러를 만나는 사람은 얼굴이 멀어서 못 만나면 그를 인사한다고 이렇게 한대. 11조. 손 한번 내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세 사람밖에 대답 안 해. 요거 가지고 남 흉보고 긁어내리고 요놈의 손가락은 잘라버려야 돼. 예? 죄를 지으면 눈을 뽑고라도 천국 가야 된다고 말씀인데 이 손가락 주먹을 가지고 남이나 때리고
입으로 거짓말이나 하고 머리에 든 건 하나도 없이 그냥 온갖 무신론 사상으로 가득 차가지고 행동하는 자체가 전부 악을 생산하는 그런 정치인, 인간들, 종교인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그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기 말씀이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안에도 여러분 신년 예배 때에 그 말씀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내 말씀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는데 말씀을 믿고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홍해도 요단강도 건널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빨간 줄은 잘 쳐요. 이 구절은 너무 좋네, 빨간 줄. 그리고 실천 안 하면 마트 가서 카트에 담아놓은 거 그 정도 수준이지 자기 게 아니에요. 내 것으로 살려면 사야 되잖아요.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살아서 내 말씀이 되어서 내 삶을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인도 보호 공급하시고 샬롬의 은혜를 주시고 여호와 니시라는 승리도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주일마다 설교합니다. 오후에는 신구약 66권 시리즈로 강해 설교합니다. 새벽에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말씀을 참석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하늘밥집을 또 한 4시간, 5시간 묵상해서 정리해서 보냅니다. 1년 통독하자. 삼전도에서는 성경 기록을 합시다. 주일학교에서는 매주일마다 성경 구절을 붙여가지고 외웁시다. 우리 재건서명교회에서 전하는 말씀과 가르치는 교훈의 말씀만 순종해도 복을 받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특별한 프로그램 발별 동서남북도 지금 하고 있고요. 어디든지 내가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잡게 하겠다고 하면 충분한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인지 삼천지인지 여기서는 무료 신학원 공짜로 신학 가르쳐서 선교사로 보낸다고 하니까 어중떠중한 사람들이 가서 빨려 들어가서 그 적그리스도 같은 인간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폐가망신하고 그러고도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 지나가는 청년들이 한 5-6명이 싹 눈치를 보다가 신천지 편지 같은 거를 보내지 말고 붙여놨는데도 앞뒤를 다 보다가 쑥 들어와서 예배당 안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제가 보고는 달려가서 이리 와라고. 왜 있다고 짓을 하냐. 신천지 회개하고 성경대로 바로 믿어야 너희들이 살지. 이 가져가니까 뭘 읽어보세요. 아니 가져가. 지금 12번도 제가 더 던져버렸어요.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애들이 용돈 조금 받으니까 거기에 팔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분간을 못해. 남의 말씀을 가지고 지 말씀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내 말씀,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내가 복을 받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장로님들에게 자기와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해라. 말과 행실을 삼가서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흉악한 이리들이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추종하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막아야 된다. 약한 자들의 교훈들을 막아야 되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실천하도록 해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일에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집사님도 권사님들 계시지만 여기 사도 바울은 장로님들을 불렀어요. 교회의 감독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구석구석 문제가 없는가?
한 교인 한 교인이 어려움이 없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전인과 은혜의 그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 교회를, 예배석 교회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자들이 받을 기업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은 디모데후서에 나오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했습니다. 정말 세기에 한 사람 나올까 말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선교사 목회자는 아직도 안 나왔어요. 흉내는 좀 내고는 있지만 이런 귀한 사도, 예수님을 대적하던 교회를 핍박하던 원수가 변하여서 주를 위하여 목숨 바쳐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의 그 삶과 메시지가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나 자신까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게 하는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신년 예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잡아서 그 말씀으로 내가 존재하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사명자가 되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된 것으로 살면 그 말씀대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내 말씀, 주님이 하신 객관적인 그 말씀을 성령으로 내 말씀, 주관적인 내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이 한 해는 안 보아도 비디오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아직도 그 말씀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내 말씀이 되지 않으면 따로 국밥입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있고 내가 꿈꾸는 소원과 기도는 그대로 있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한 해에 꼭 붙잡고 한 해 동안 말씀 위에 나의 신앙과 교회를 세워서 주는 자로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직분자들과 성도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바꾸어 봅시다. 한번 이게 새해 복 받으세요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